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예언과 짐승의 표입니다. 성경 예언과 짐승의 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세계 지도 문제인데요. 해발 5,000m가 넘는 높은 산으로 현지명 아리라고 불리는 아라랏산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네, 정답은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담바드산을 제외하고 중동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그 지름이 약 40에서 50km 정도나 되는 굉장히 큰 산이고 어마어마한 분화구가 있는 산입니다. 화산 분화구도 있는 산인데요. 이 산의 위치는 튀르키예 말고도 그 외에 두 나라의 국경과 연관이 있는데 그 두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건 어렵죠. 튀르키예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아라랏산이 튀르키예와 더 두 나라, 세 나라의 국경에 있어요. 아르메니아하고 이란입니다. 세 나라의 국경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아라랏산에 대한 발굴과 개발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이 불편했고요. 왜냐하면 군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휴전선과도 같습니다. 휴전선만큼 막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들이 서로 3개국이 다 양해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발굴하려면. 세 나라의 국경과 가까운 지역으로서 일반인들의 방문이 막혀 있던 곳인데요. 최근에 이 지역에서 중요한 발굴 조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뉴스가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퀴즈입니다. 아라랏산이라는 지명은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에 나올까요? 노아 홍수 이야기에 나옵니다. 아라랏산은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산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그 아라랏산하고 지금 우리 튀르키예에 있는 그 아라랏산하고 위치가 같을까에 대하여 대부분 거의 99%의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같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 자체가 아브라함이나 또 셈과 함과 야벳이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아프리카로 퍼져나가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고 아브라함의 고향하고도 가깝고 또 가나안 땅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조금 내려와서 바벨탑 쌓고 해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름도 비슷한데 실제 아라랏산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서 노아의 후손이 세계로 퍼져나갔을 것이라고 하고요. 그럼 최근에 아라랏산의 두르피나르 지역,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이 두르피나르 지역인데요. 이 두르피나르 지역에서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구조물에 대한 발굴 조사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왜일까요? 사실 1950년대를 전후해서 이 지역, 1940년대에 쿠르드족의 어떤 농민이 여기를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50년대 어떤 군인이 헬기를 다니다가 여기를 이 모습을 봤답니다. 그리고 나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방주의 흔적이 나왔다는 등 이런저런 소문이 무성했고 여러 차례 이곳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지질학자들이 나서서 이건 자연지형이지 방주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희한하게도 배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길이를 보니까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300규빗이면 미터로 150m인데 이 두르피나르 지형의 이 배 모양의 이 지형이 150m예요.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 모양만 가지고는 배의 흔적일 것이다. 그리고 배는 땅 속에 있었는데 지진에 의해서 이렇게 솟아 올라온 거예요. 그쪽 지역의 화산 지형이기 때문에 솟아 올라와서 발견이 됐는데요. 최근에 1950년대부터 이제 발견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요. 최근에 조사를 다시 하고 일반 방송사에서 신문사에서 공개적으로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게 된 데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주변 토양 샘플에서 점토질 해양 태적물과 연체동물 등 다수의 해양 성분이 검출이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이 지역이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해발고도 2,000m가 넘어요. 아라산은 전체가 5,000m가 넘는 데고요. 여기 해발고도 2,000m가 넘는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인데 1,550m밖에 안 되니까 2,000m 넘는 한라산보다 더 높은 지형에서 해양 생물의 샘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지질학자들이 들어가서 이거 방주 아니다, 그냥 자연지형일 뿐이다라는 연구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자연지형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GPR이라고 하는 지하 탐사, 요 밑에 땅속을 조사하는 연구를 하는데요. 그 안에 인공 구조로 보이는 각진 층과 터널, 복도 등이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지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소문일 것이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저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냥 사람들의 소문을 그냥 믿고 저게 방주다 이렇게 믿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어떤 이집트학 소장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빈정되는 게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그 기독교의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빈정되는 얘기 많이 하는 사람조차도 여기는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 고고학자들은 계속 방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 지질학자들은 아니다, 자연지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 지질학자들 중에도 이 안에, 이 땅속 안에서 방주의 실내 선체 구조물 같은 형상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지금 여기 발굴을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 자, 이게 방주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이게 방주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난리가 나고 하나님 다 믿을까요? 예. 방주라고 밝혀지게 되면 누구는 뜨거워질까요? 저 같은 사람들은 아주 신나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신날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래, 방주라고 치자. 옛날 고대인들 중에 거기에 무슨 뭐 신 숭배하는 습관이 있어서 건축물을 뭔가 지었었나 보지.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 그 설화를 또 구현하려고 했었나 보지. 이 안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방주의 흔적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방주가 맞냐 안 맞냐를 문제에 놓고 찾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이집트학 학자가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방송에 보시면 나옵니다. 대홍수의 기록이나 전승은 전 세계에서 다 나온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홍수의 기록이 있답니다. 설화는요, 홍수 설화는 다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은 아니고 문헌들에 보면 정말 재미있게도 이 아라라산하고 가까울수록 홍수 전설과 기록이 쏟아져 나오고요. 여기서 멀수록 그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홍수 기록과 전설이 아주 구체적으로 홍수 이야기랑 비슷한 지역은 그 아라라산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멀수록 그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들. 그렇지만 세상에 큰 홍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지도 세계지도 보시면 대홍수의 흔적을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바닷속에 이 해령과 해구. 베드로서 3장 5절로 6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성경은 이 홍수 기록을 우리에게 주시고 홍수처럼 세상이 불로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홍수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홍수의 흔적을 전 세계에 가서 보고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라. 그러니 이 역사는 다시 반복될 텐데 그땐 물이 아니고 불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마음이 편하자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과 역사를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게 추세다. 그러나 그런 추세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세상이 물로 멸망하기 직전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에 따른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 지시사항을 따른 노아의 8 식구는 그 홍수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지질학자들 지질학 공부를 하면 내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태백산 가서 조개 와서 캐는 거예요. 지금도 나옵니다. 태백산 꼭대기에 태백산 지역에 조개 화석이 지금도 나와요. 다 물속에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세상의 말세에 대한 표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짐승들이 다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쌍쌍이 종족 보존을 위해서 들어가는데도 비웃고 안 믿는 거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증거가 나와도 사람들은 안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참새 시리즈라고 제가 어렸을 때 참새 시리즈라고 했었는데 전깃줄에 100마리가 쫙 있는데 포수가 총을 겨눴답니다. 근데 총을 딱 겨누고 쏘려고 하고 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안 날아가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왠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모르죠. 한 번도 못 들어봤죠. 100마리 전깃줄에 100마리가 참새가 있는데 포수가 총을 쏘려고 딱 겨눴대요. 근데 그 100마리 참새들이 딱 쳐다보고는 아무도 안 날아가고 있더래요. 왜? 이 100마리 중에 설마 날까? 이러고 있지. 자기는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도 사람들이 다 안 믿는 거 보고 에이 그게 나한테도 저 사람들도 안 믿고 있는데 나도 이런 식으로 안 믿는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는 어떤 지시사항이 있을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큰일 난다.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지 마라. 이게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고 경고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는 물로 세상이 멸망할 텐데 방주에 꼭 타야 돼가 그 시대의 기별이었다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짐승의 표는 절대 받으면 안 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받았어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장차 있게 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짐승의 표가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매매, 사는 거 파는 걸 말하죠. 사고 파는 거, 매매에 관한 법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짐승의 표라고 언급되는 의미가 뭐고 왜 자꾸 짐승이 얘기 나오는지, 짐승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짐승의 표는 계시록 13장에서 하던 이야기를 더 확대한 것이기에 13장에서 짐승의 정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짐승은 우리가 보는 사자나 곰 이런 짐승이 아니, 동물원에서 보는 짐승이 아니고 상징인데요. 이 짐승의 상징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권력을 말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대충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 뜻이 맞는지를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는 11절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짐승은 지금 여기 뒤에 나온 사진은 1절에 나오는 짐승이고요. 11절에 나오는 짐승은 맨 처음에 봤던 그 새끼 양같이 생긴 두 뿔을 달린 짐승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처음 짐승이 이 짐승이에요. 이 뒤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이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다 생략합니다. 이걸 다 얘기하려면 일주일치 분량도 넘어가는 거니까 지금 요즘 시대에는 좀 요약해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제가 결론 먼저 가르쳐 드리고 차차 하나씩 거꾸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해요.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경배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대비시키는 겁니다. 뒤에 있는 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이 누구인지는 금방 말할 수 있지만 누구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것은 이해를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생략하고 가로질러 가는 거기에 접어두고 가겠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이 양 같은 짐승이 행한다고 하는데 먼저 나온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데요. 사도 베드로는 그 살았던 시절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라는 지명을 쓰지 않고 어떤 지명을 썼냐면 바벨론이라고 썼어요.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을 합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기록은 다 상징으로 쓰였잖아요. 그럼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징으로 쓰였는데 그 상징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상징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 이 상징을 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말려들게 되겠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이 짐승이에요. 표범같이 생겼고요.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은 7개고요. 발은 곰의 발 같아요. 그런데 이 짐승은 이렇게 복합된 이 짐승은 뿔은 또 10개고 이 짐승들이 어디에서 나왔던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던 짐승들을 다 섞어 놓은 거냐면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는 그 제국들의 역사에 나오는 그 예언들을 다 섞어 놓은 거예요. 7장 4절을 보시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는데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싸이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표범처럼 생겼는데 머리가 4개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었습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정복했던 헬라의 알렉산더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된 짐승들을 다 합쳐놓은 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다니엘서 7장 17절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이 내 짐승은 세상에 장차 일어날 내 왕이라. 나라들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상징은 어떤 사람들이 연구해서 풀 필요도 없이 성경을 보면 그 안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연결하면 누구나 쉽게 예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안 보면 예언과 상징을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 말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짐승은 곧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나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통치력으로 다스리는 국가 권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가 뭘까요? 국가 권력으로 강요하는 법령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6절 17절을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666이니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 그럼 666이 뭐냐 또 이렇게 찾는데요.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짐승의 이름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의 반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는 거고 짐승의 이름은 짐승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 어떤 품성이냐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는데 용의 정신이 짐승에게 들어가서 용에게 경배를 이끄는 겁니다. 용의 정신은 뭐예요? 사탄의 정신이죠. 하나님의 표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품성이 이마에 들어오는 거고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건 사탄의 정신이 이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짐승의 표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국가 권력으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국가 권력으로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이 우리의 생계에 필요한 그 매매할 수 있는 권력으로 통제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예요. 그런데 지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겁니다. 짐승의 이름이란 곧 짐승의 정신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이신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짐승의 정신이란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의 정신, 사탄의 정신을 말합니다. 용은 누구냐면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에 대한 도전이 다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 그랬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짐승의 표를 통해서 그 안식일 법을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지금까지 제가 드린 거는 제가 신학자라서 설명한 게 아니고 그냥 성경절을 찾아보면 그냥 쉽게 나오는 거예요. 짐승은 나라, 그 나라가 강요를 할 거다. 근데 표를 줄 거다. 근데 그 표는 하나님의 정신이 아닌 사탄의 정신으로 강요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만 기억합시다. 짐승이 뭐라고요? 이 땅의 정부입니다. 나라들. 이 땅에 어떤 정보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권세는 성경에서 이 8장에도 보면 이게 7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니엘 8장에도 순양과 순염소가 나오는데 그 짐승들도 다 지금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 예언에서 짐승, 그 요한계시록에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프랑스 혁명도 나오는데요. 걔도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짐승들은 다 저기 이방 나라들이에요.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 빼고는. 근데 심지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새끼 양 같이 두 뿔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얘도 나라예요. 그런데 얘가 용처럼 말을 하죠. 처음에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나와서 온 세상을 향해 지배력을 발휘하는 그 새끼 양 같이 두 뿔 달린 그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한다고 지금 이제 전 세계로 천하를 호령하는 그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어떤 분들은 옛날부터 들었던 내용이고 어떤 분들은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옛날에 들었던 분들은 식상할 거고 생소한 내용이 들은 분들은 많은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또 차근차근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을 결론부터 얘기하고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 나갈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저는 이번 주 중에 3일간 일산에 있는 우리 교단의 대총회의 지회본부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왔다고 맨 처음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제는 재림교회와 이슬람 사람들의 교류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회 안에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몽골, 대한민국, 대만, 일본 이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슬람교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슬람교면 이게 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 어떤 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나라에도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현지 우리 교인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교인으로 살아가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이슬람교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대요. 법적으로 이슬람교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개종이 안 되는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이 국가들 안에 이슬람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재림교회에서 우리 지회의 교회들과 이슬람 사람들과 이웃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어떤 분은 못 왔습니다. 비자를 못 받아서 한 분이 못 왔는데 지금 우리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오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파키스탄 전쟁 났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최근에 얘기하셨는데
자기 와이프랑 떨어져서 한 달을 지냈는데 간신히 다시 만났다고, 못 만날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트레이닝 마지막 날이 6월 4일이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은 6월 3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 2, 3, 4, 2일이 월요일, 화요일이 대통령 선거일, 4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과연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표정들을 지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6월 3일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나오는 것 같았고, 하지만 재밌는 건 우리는 그걸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뉴스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6시 넘어서까지도 회의를 했고, 그 이후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고, 각 숙소로 돌아가서 TV를 한 번도 안 틀었습니다. 저하고 저희 룸메이트도 TV를 틀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경상도에서 오신 목사님들, 전라도에서 오신 목사님들, 충청도에서 오신 목사님들, 경기도에서 오신 목사님들, 강원도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나 여전히 어제 대선이 끝났고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너무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게 목사 사회지. 서로에 대하여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꺼내면 누군가는 불편하고 누군가는 기분이 좋을 텐데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선교 상황은 무슬림이 다가오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 사역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야 되고, 이 빈곤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한 그 관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고 싶은 바가 있어서 갑자기 그날 저녁, 전날 저녁에 저에게 누군가가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원래 평상시 다른 목사님들은 영어로 써서 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말로 기도할 테니 영어로 누가 통역을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의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호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낙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감정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어떤 국가 권력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 다루듯 다루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력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부디 이 새 정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국가 간에 출입하는 길을 순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떤 정부를 맞이하든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대처하면서 우리의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 때 목사님들이 아멘 했습니다. 5개 앞에 모든 목사님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사명은 편을 가르는 사명이 아니고 누가 되면 싫고 누가 되면 좋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슬람 교인들을 향해서도 다가가야 하고, 그들도 우리의 이웃을 맞아들여야 되고,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도,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도 또 우리가 찾아가서 그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가졌든 그 어떤 성향을 가졌든 누구든 상관없이 성경이 죄라고 지적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으로 있을 때 그들에게 친구로 다가가서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정말 그런 것이 이 땅의 정부, 나라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양을 해코지하거나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들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력은 그 어떤 나라도 제어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공산국가에서, 강력하게 이 종교로 탄압하는 그 국가에서 놀랍게도 일반 개신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재림교인들은 받아들이는 역사가 늘 있어 왔어요. 소련에서도 그 공산치하에 재림교회 목사들이 그곳에 가서 전도회를 했다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전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에 이슬람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는데 유일신입니다. 알라신. 우리가 이슬람 어떤 선교지에서는 너와 내가 같은 알라신을 믿는다라고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코란경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르지 않네?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교류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편가르지 않는 게 재림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도 지혜롭게 복음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게 재림교의 특수교리입니다.
우리는 하늘 성소 교리를 믿고요. 안식일 이슬람 교인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래요. 기독교인이세요?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대화가 끝난답니다. 너 미국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너 유대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기독교인,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기독교인이세요?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럼 뭐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저는 당신처럼 코란에 있는 대로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당신처럼 술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코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올 거를 믿습니다. 코란에 그게 있어요. 코란이 그 6일 창조론을 믿고요. 코란에도 홍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코란 믿는 사람들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건 이슬람교가 전 세계에 퍼져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하는 일은 그거와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아주머니가 나 당신하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몇 달 만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새끼양같이 올라온 그 두 뿔 가진 짐승이 처음에는 유럽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순례길을 떠난 나그네 같은 수많은 순례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나라는 용처럼 말을 하고 있고, 매매를 가지고 경제권을 가지고 상권, 이 무역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언대로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새끼 양처럼 겸손하게 시작했던 나라예요. 인디언과 싸워서 졌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최후의 용의 권세를 수행하는 그 수행자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서슬퍼런 로마 제국 안에서 당시 편리한 교통수단과 제도를 이용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 대하여 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하여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이 뿌려놓은 그 여러 교통수단을 얼마든지 이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유대인주의자도 아니었고 로마 제국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주의에 저항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기독교인이기 전에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겠지만, 천문대가 완성이 되면 영어로 이 지역의 화성 지역에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 그 다음에 이슬람 배경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아랍어로 써서라도 SNS에 올려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여기 천문대에 오셔서 이걸 이용하실 수 있다면 초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료로 이 모든 시청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겐 있는데, 그건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히잡 쓴 사람들이 와서 이 건물을 드나들 수 있다면 저는 그 사진을 찍어서 대총회에 보내고,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대총회가 우리 교회를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잠시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성경에 그렇게 많은 짐승들이 나와 있지만 그 무섭고 놀라운 짐승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짐승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써먹고 이용하실 수 있는, 로마 황제를 이용해서 베들레헴으로 이 요셉과 마리아를 가게 만드신 것처럼, 그 로마 제국의 그런 제국 통신수단,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제국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수단들을, 우리는 그 수단들을 이용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전력을 다 기울이느라 편가르는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요, 인종 간의 다툼에 말려들지 않고요, 나라 간의 다툼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나라 간의 다툼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적도 아니고 저 사람들의 적도 아니고 자기들의 고유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은 빼줘라라고 하는 그 대접을 받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선교사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대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도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편견 없이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